부활의 비밀. 오늘 읽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부터의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으십니다.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셨다.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이 죽었을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주님이 죽으셨을 때 나타난 현상이다. 그러니까 이후부터 나오는 말씀은 주님의 죽으심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면 주님이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신 후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래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이었는가?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 성소의 휘장이 어떤 휘장을 이야기하는가에 대한 논쟁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성소의 휘장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고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 곧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을 상징하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오직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죽기 전까지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한 20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있었다. 그러면 20년 동안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대제사장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가 없었던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피를 가지고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했고 나머지는 아무도 나아갈 수 없었던 그 자리에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말씀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는 우리가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어진 말씀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대제사장조차도 죄가 있는 상태에서 자칫 잘못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우리 앞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것이죠. 두 번째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다시 본문 5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져서 어떤 일이 또 벌어졌는가 보면 무덤들이 열렸다는 겁니다. 무덤들.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 무덤과 다르고
그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동굴 형태고 그 앞을 바위로 그렇게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가 깨졌다는 겁니다. 무덤을 가로막았던 바위들이 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마치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무덤을 막은 바위들이 깨졌다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단어와 이 무덤들이, 즉 바위들이 부서졌다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거든요. 그러면 이 무덤은 죽은 사람이 있는 곳을 의미하죠. 죽은 사람이 있는 곳, 그 무덤의 문인 그 바위를 주님이 깨뜨리셨다는 것은 곧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말씀이 이어지냐면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언제 일어났다고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죽었던 성도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결과,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부활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면, 물론 해석학적인 그런 부분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러면 말씀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성도들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성도가 살아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던 성도들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덤을 가로막았던 바위들이 깨졌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때 무덤을 가로막았던 바위들이 깨지고 그때 죽었던 성도들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바위들이, 무덤을 가로막았던 바위들이 깨지고 무덤이 열리며 잠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로서 우리에게 부활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이 찾아왔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한번 히브리서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뭐라고 말씀이 나와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셨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부활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풀려났어요. 그럼 그 사람이 풀려났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죄가 없기 때문에 풀려난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풀려난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승리하셨기 때문에 부활한 것이지 부활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서 승리한 것에 대한 결과로 따라온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는 언제 깨뜨리셨는가? 죽음으로 깨뜨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죽었던 성도들이 그때 살아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셨다는 하나의 상징이고 결과고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것은 1차적으로다는 부활이 거기에 포함이 되지만 예수님의 죽음이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겨내셨고 죽음이 죽게 되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왜 그런가?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온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되죠. 죽음이 왜 우리에게 찾아왔죠?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것이죠. 로마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가 사망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내가 먹는 날에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 죄를 범하는 날에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죽음은 언제든지 죄의 결과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죽음과 가장 예외적이고 가장 다르신 죽음이잖아요. 죽음은 죄의 결과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이 예수님을 다스리거나 죽음이 예수님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죽음이 정복하고 죽음이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와 같이 죄를 범한 자들에게는 죽음이 왕노릇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왕노릇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죽을 수가 없는 분이 죽었던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죽음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예수님은 안 죽으셔야 되는데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죄가 없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에 죽음을 깨트려 버리신 것입니다. 그 순간에 죽음은 정복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쉽게 말씀드리면 잘못 죽인 거예요. 예수님은 죽일 수가 없는데 죽여버린 거예요.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는 것 표현, 예수님의 보혈과 우리 모두의 피를 다 합친다면 무엇이 더 무겁고 무엇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가치로서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잘못 죽인 분, 그래서 잘못 피를 흘린 그 대상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잘못 죽였고 잘못 피를 흘렸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보상해 줄 수 있겠어요?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하셔도 이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죽음으로써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죽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다시 히브리서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를 놓아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아무리 인생을 달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그렇게 초연해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죽음이 두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죽을 뻔했네. 아우, 죽을 것 같아. 아우, 다행이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항상 죽음이 우리에게 강박적으로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 종로로 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히브리서 다시 2장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죽음이 안 두려웠을까? 예수님도 죽음이 두려우셨죠. 우리와 똑같은 혈을 가지시고 똑같은 육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죽으심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죽음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똑같이 우리와 함께 동일한 혈과 육을 가지신 예수님으로 그 주님도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26장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드리신 기도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죽을 지경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어지는 말씀.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슬퍼하셨다. 그 얼굴을 땅에 대시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죽음의 결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과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거든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다니를 외치셨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죽음의 모든 과정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괴로우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두려움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괜찮았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슬퍼하사 나와 함께 기도하다 하시고 얼굴에 땅에 대고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는 그 기도의 모습을 더 자세히 표현하고 있죠.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도 당장 당신 얼마 못 살고 죽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가 엄청 간절해져요. 제자들이 잘 때 주님이 얼마나 애쓰고 힘써서 기도했냐면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 즐거워서 기뻐서 노래 부르면서 지신 거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던 주님이란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외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그 십자가 상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죄를 범하지 않고 돌아가셨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서 그때 어떤 유혹에 빠지고 그 고통을 못 이겨서 저주하고 욕하고 그 고통 속에서 참지 못해서 십자가를 깨트리고 내려오셨다면,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예수님은 죽음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죽음에서 패배한 죽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 부활은 무엇에 근거하느냐? 죽음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이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가져다주는 예수님의 죽음, 부활을 가져다주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져서 죽음의 고통을 똑같이 느끼고 죽음의 괴로움을 똑같이 느끼고,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주님이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죽는 순간까지
죄를 범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신 결과로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죽음은 죽을 정도로, 쉽게 말씀드리면 죽을 정도로 괴롭고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죄를 범하지 않은 그 결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드렸던 말씀처럼 그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했다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커서 우리가 똑같으니까 십자가를 깨트리셨다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커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를 범했다면,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그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줬을까요? 생명을 가져다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은 우리에게 부활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은 죽음에 근거한 것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느냐, 어떻게 사시다가 어떻게 죽었느냐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죽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부활을 꿈꾸는 사람들이잖아요. 말씀드렸듯이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으신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그 부활을 얻어내셨는지, 그것은 결국은 죄의 삭시 사망인데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권세를 얻으신 거예요. 그 죽음으로 통하여 얻은 것이 부활의 권세고 부활의 능력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부활을 소망하잖아요. 그런데 부활은 무엇에 결정되어 있는가? 무엇으로 그 부활이 결정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느냐가 우리의 부활을 결정하는 거예요. 부활만 바라보다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나칠 때가 있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지 부활은 아니에요. 부활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언제나 부활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느냐에 따라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죽는다 할지라도 죄를 범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는 사람이 한 사람이나 있을까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를 범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 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죽으면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부활을 하더라도 구원 얻는 부활이 아니라 멸망하는 부활, 심판의 부활밖에 우리는 경험 못할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깨끗하게 정직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100가지가 있는데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다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으로서 죽으면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죽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데, 우리 모두는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느냐에 따라서 부활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조차도 죄를 범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얻으셨단 말이죠.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죄 없이 살아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죽음 앞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밖에 죄를 안 범했으니까 나 살려줘. 그러면 죽음이 우리를 살려줄까요? 전혀 살려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직하게 살던
어떻게 선하게 살던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의 죽음으로서 부활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 자체는 죄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를 범하는데 그런 우리가 나중에는 어떻게 될 거예요? 부활할 거잖아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왜 놀라워요? 말씀드렸듯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죄를 범하다가 죽거든요. 그럼 죄를 범하다 죽었다면 당연히 죽는 겁니다. 살아날 수 없는 존재예요. 부활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럼 우리가 부활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느냐에 근거를 하는데 그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었느냐가 무엇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 서신을 보면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그런 문장들이 엄청 많이 나오죠. 찾아볼 필요 없이 많이 나와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인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활은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느냐로 결정되는데 그것은 얼마나 죄를 범했느냐, 범하지 않았느냐는 아니에요. 아무리 적게 죄를 범해도 죄를 범한 사람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게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우리가 한순간에 살아도 예수님 안에서 살다가 예수님 안에서 죽는다면 우리는 부활을 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껴가는 거예요. 파리가 미국 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미국 가는 사람, 비행기 타고 간 사람 등에 몰래 이렇게 앉아서 가면 파리가 자기 날개로 미국 갈 수는 없어도 비행기 날개로, 비행기 날개 일으키는 아니구나. 비행기 날개로 미국까지 가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것은 파리가 자기 날개로 미국까지 날아가려고 하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죄 없이 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죄를 범하잖아요. 내 날개로서는 부활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살아갈 때, 주 안에서 살면 더 정직하게 살게 돼 있어요. 주 안에서 살면 더 진실하게 살고 주 안에서 살면 더 깨끗하게 살게 돼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핵심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 그럴 때 부활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똑같이 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실상 우리의 삶이 주님 바깥에서의 삶이라면, 예수님 바깥에서 삶을 사다가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 바깥에서의 죽음을 경험한다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왔다는 것. 그런데 주님의 죽으심이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가져오고 생명을 가져왔다는 것은 주님이 어떻게 죽으셨느냐에 근거한다는 것. 그 주님이 어떻게 죽으셨다고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핏방울이 될 정도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기도하실 정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그 죽음의 고통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끝까지 죄를 범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셨으므로 주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부활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부활은 죽음에 근거한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이 찾아오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도 결국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부활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자기의 깨끗함으로, 자기의 거룩함으로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마시고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는가? 여기 정도만 있어도 꽤 괜찮은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여기 정도만 있어도 괜찮잖아. 교회 안에만 있어도 조금 다 착해 보이잖아. 집에 가면 다 다르고, 운전하면 다르고, 직장 가면 다 다른데 여기는 조금은 착해 보이잖아요. 교회 안에만 있어도, 예배당 안에만 있어도 요 정도의 사람이 되는데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겠어요? 주님 안에서 사셔야 되고 주님 안에서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살지 못하고 주님 안에서 죽지 못하면 주님 안에서 부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부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영생의 부활이 아니라 영벌의 부활밖에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4장.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살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거고 그들이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성령께서 한 번 더 확증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음성이 외쳐졌는데 그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그러하다, 분명하다, 확실하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느냐가 결국은 죽음을 깨트리는 결과가 되었듯이 주 안에서 살고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주 안에서 살았던 그들의 삶이, 주 안에서 죽었던 그들의 삶이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따라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 안에서 영광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바깥에서 살 때도 주님 바깥에서 살았던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따라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 헛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다가 기꺼이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따라오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 안에서 죽었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부활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